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23면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17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가지고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사울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으로 이렇게 제비 뽑는 절차가 진행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선포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 이것을 외쳐 부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향해서 만세를 부르고 계세요?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왕이 택함을 받기까지의 경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그 장소를 미스바로 정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엘이 왜 하필 이 왕을 뽑는 장소를 미스바로 결정했을까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미스바가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했던 그러한 영적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 6장을 보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언약궤를 다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장을 한 사람 세워서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을 이 언약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이렇게 7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려 하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새 일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령을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이 심령의 부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20년 동안 이 아미나답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그 사이에 사무엘의 나이가 30살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나이가 몇 살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네, 답이 나와 있잖아요. 30세. 네, 30세가 되어야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으로 봉사를 할 수가 있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부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언제 몇 세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30세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서 30세가 되셨을 때에 비로소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7장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하고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은 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있으니까 사단이 역사에서 이 블레셋 민족을 충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우려를 발해가지고 그 진영이 그냥 초토화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싸우셨어요. 군사들이 일어나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놀래가지고 막 이리저리 우왕좌왕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일이라고는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쫓아가서 뒤에서 쳐가지고 성리를 거머쥔 것. 그것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러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에 모이게 한 진정한 이유가 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 백성들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이 장소, 이 미스바를 기억하느냐?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이곳 미스바에서 우리를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벌써 잊었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혼자 싸우시고 승리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우리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오늘날 너희가 어찌 버리고 새로운 왕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이렇게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 19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것이 어떻게 가한 것이냐?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이 필요 없음을 확인시켜준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자가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 다르지만은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하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 캘리포니아의 이 맑고 푸른 하늘을 가끔씩 쳐다봐요. 그럼 왜 그렇게 캘리포니아의 이 하늘은 광활한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보는 하늘과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늘만 쳐다보고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제 가슴속을 이렇게 다가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은 이 죽음의 문턱에서 또 가봤고, 또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저를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더욱더 그러한 경험이 많지 않겠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진정 나의 왕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 하단을 계속 보십시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을 내가 뽑을 테니까 너희 지파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너희 지파에서 제일 왕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똑똑한 사람들 1000명씩 뽑아가지고 내 앞으로 다 데려오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데려오면은 전부 도합 몇 명이 되겠습니까? 12,000명 되는 거죠. 12,000명. 이스라엘의 제일 똑똑한 사람 12,000명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잘난 사람 12,000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드디어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똑똑한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을 뽑았으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오늘 백성 중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제 백성 앞에 착 내보이는데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키보다 이 어깨의 위가 더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울이라면은 이 보통 사람들이 와서 키가 여기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아마 한 그죠 190 최소한 192m 막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예. 마치 우리 그 격투기 실험했던 최홍만 선수 같은 그러한 모습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자기 자신들, 우리 백성들을 지켜줄 만한 그런 어떤 그 영웅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 열렬히 호응을 하는 거죠. 우리 왕 만세, 사울 왕 만세, 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저는 사울에 대해서 늘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제가 가진 의문이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타락할 것을 다 아셨을 텐데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못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건가? 잘 모르고 뽑았는데 이렇게 타락할 줄도 모르고 뽑았다가 아이고 실수했네. 그래서 다시 왕을 뽑으셨나?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의문이 풀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택하여 세우셨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그렇게 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자를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스펙에 따라서 가장 좋은 사람, 가장 그들이 원하는 사람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뽑아서 그들이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가리켜서 말씀하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울보다 더 나은 이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사람을 잘못 뽑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타락할 것을 모르고 뽑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어서 사울을 세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왕, 그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죠.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이미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이었을까요? 네, 아닌 것 같죠? 네. 이제 감이 팍팍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만 주구장창 먹으니까 욕심이 나고 불만이 생겼어요. 우리도 고기 좀 먹읍시다. 고기 좀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메추라기를 막 바람을 불게 해서 어디서 그냥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죠. 근데 민수기 말씀해 보니까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씹어서 목구멍에 넘기기도 전에 이 사이에 있을 때에 그 탐욕을 부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이 수도 없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요구했을 때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셔서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허락하신 것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고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지면 백성들은 이제 먹고 살기가 더 편해집니다. 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 땅의 우상도 섬기고 이제 자기 자신들을 더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새로운 우상을, 왕이라는 하나의 우상을 더 세워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왕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편하게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는 마스터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안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은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풍요와 행복은 물질의 부요함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다 알잖아요.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직장 가운데 거기에서 내가 나누며 선포하며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풍요를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나 혼자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풍요를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기도 하시고 은사를 나눠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세를 불러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 외에 다른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외에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린다 한들 그것은 다 부차적인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시리아와 터키에 최근에 생긴 그 지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한번 치시면은 그 땅이 갈라져서 몇만 명, 10만 명, 20만 명, 온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죄의 대속과 그 용서가,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결코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왕을 원하세요? 아니시죠? 영생 말고 이 땅의 물질의 풍요를 원하세요? 가난하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들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왕, 다른 것, 다른 풍요 이런 거 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에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욕심으로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비록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든 과정 중에 있더라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